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정직함과 진실함과 신실함의 예배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가식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상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이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위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후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희 죄 융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융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융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는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 아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고 또 더 많은 선교사님을 계속 보내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125년 전 1898년 2월 20일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63명으로 처음 여전대회를 조직하게 하심과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꽃을 피우며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었던 믿음의 여전도의 선배들의 그 소망, 그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시간 1월 셋째 주 전국의 72여전연합회 3,000여 지회 130만 여전도의 회원들이 자신의 교회에서 여성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여전도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복음의 전도에 힘쓰며 선교사를 파송하고 일제시대 6.25 전쟁 등 민족의 순환기에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으며 복음 전파, 교육, 문화, 선교, 민족의 독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교회 적언을 위해 힘을 모으며 투철한 여성의식과 선교의식, 민족사랑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쉬지 않고 힘써왔기에 오늘날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며 선교 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은 전쟁, 지구의 이상기온, 재해, 코로나 질병 등으로 수많은 난민과 추위와 더위, 배고픔을 견디는 일을 여러 가지 상황과 모습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식하면서도 공감하지 못하며 자신만 생각하며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척 우리의 감정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여전도에는 오늘 다시 이 순간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몸으로 선포했던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헌신의 열정을 일깨우고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으로 2023년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득 담아 대연 지역에 전해지길 원합니다. 나아가 무너지고 황폐한 곳이 세워지며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여전도회가 코로나로 지친 교회 공동체의 생명 돌봄의 사역을 활성화시키고 다음 세대 교회 여성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여전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여전도회가 아시아 미션 7265 72개 여전도회가 아시아 65개국 복음화를 목표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 여러 사역들, 목회선교, 군선교, 자립대상교회 및 특수선교, 학원선교, 지도자훈련, 북한선교, 우리는 선교, 교육, 봉사 3대 목적의 사업을 중심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오래전 평양에서 시작된 복음화가 우리 부산 대형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새롭게 오늘 찬양으로 출발하게 하신 우리 찬양대원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축복하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해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전파, 복음 전파에 여전도 회원들이 자신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하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우리 입술을 막으셨는데 드디어 3년 만에 우리 찬양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원들의 마음, 또 우리 반주자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다시 찬양대로 섬기게 하시고 또 좋은 지휘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로 다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힘찬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불임입니다. 아니 불에 임신할 임이니까 임신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 불임이 사무엘서의 키워드인 이유는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 영적 지도자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불임이 한 개인의 삶을 아프게 하듯이 그 시대의 불임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를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 불임의 시대를 구원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불임의 시대를 구원할 만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중에 그 시대를 구원할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적어도 아이를 몇 명쯤은 낳아본, 우리처럼 3명 이상 낳아본 그런 여인들 중에서 찾거나, 또는 그 시대는 일부 닫혀졌으니까
아내를 많이 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대를 많이 이을 수 있는 그런 아내를 둔 남자 중에서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한 여인, 그것도 아직 한 번도 아이를 가져보지 못한 불임 여성 한나를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목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돌릴 만한 그런 죄 짓는 삶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안 보고 싶어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주목을 끌 만한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대에 불임 여성 한나를 주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한나의 고통은 자신이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개인적 고통과 더불어서 그 시대가 영적 지도자를 낳지 못한다는 시대의 불임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IMF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 시대에 어떤 가장이 실직까지 했다면 바로 그것이 한나의 처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신은 직장을 잃고, 그때 수많은 가장들이 한강다리 위에 서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야 했죠. 그런데 한나는 그런 이중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였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나가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가까이서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게 술에 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아니 왜 술에 취해서 기도하냐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심을 쏟아놓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 취한 것으로 착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추측해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대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다. 제사장 엘리조차도 그녀가 기도하는 것인지 술 취하는 것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 불임의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술 취해서 기도한 사람이 한나가 처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지금 그런 한나처럼 술 취한 것 같은 그 모습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술에 취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워낙 많이 봤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도 술 취한 거구나,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사상이나 이념에 취하고 얄팍한 지식에 취하고 욕망에 취해서 술 취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정화수와 같아서 우리 영혼의 가장 맑고 깨끗한 것을 거르고 걸러서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술 취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기도입니다. 다행히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렸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한나에게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한나의 기도의 흐름의 변화입니다. 처음 한나는 나 중심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기를 갖고 싶습니다. 나에게 아기를 주십시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 중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계속 흘러갈수록 한나가 무엇을 보았냐면, 주위를 돌아보니 자기만 불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조금 더 나가서 봤더니 그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지 못하는, 낳지 못하는 영적 불임의 시대였고, 그런 영적 불임의 시대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이 고통당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여인들의 고통, 그리고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씻어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에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불임의 시대를 구원할 사람들을 찾는데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시대를 구원할 아들로 드리고, 그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끝이 난다면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는 그저 한 개인의 간증 정도로 끝났을 것이고, 그 정도의 이야기라면 사무엘상 서두를, 그것도 이렇게 길게 차지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이, 그녀의 기도가 사무엘상의 서두를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 개인의 기도에서 민족을 위한 기도로, 내 아들을 달라는 기도에서 이 민족을 구원할 아들을 달라는 기도로 발전했기 때문이죠.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실인 서원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나실인 서원이란 뭐냐? 한마디로 목회자가 아닌,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목회자 버금가는 헌신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서약이 나실인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목사처럼, 선교사처럼 그렇게 고생하면서 안 살아도 돼요. 좀 편안하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이 나실인 서원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포도주를 안 마시게 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했을까? 그건 뭐냐면
구별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가요, 기도하러 올 때조차 술에 취하는, 술 취한 사회였다고요. 그리고 그 시대는 가나안 이 문화가 단발머리가 유행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흔해 빠진 포도주조차도 입에 대지 않게 하고 시대의 유행을 거슬러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는 아들로 바쳐 영적 부림의 시대를 구원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기를 기다리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그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입니다. 무슨 뜻이죠? 샤마는 듣는다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샤마 하면 듣는다. 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들으신 아들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예전에 버스를 타시면 그 버스 안에 기사 아저씨들 그 옆에 꼭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글이 하나가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예, 저처럼 버스를 타고 다니셨군요. 저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저 사진을 놓고 오늘도 무사히. 저 사진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 엄마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 근데 머리가 길죠. 그래서 딸인 줄 아는데 사실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아들 사무엘을 저렇게 그림으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영혼의 밑바닥에 보일 만큼 호수의 물이 다 말라 바닥을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아들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한나는 배 아파서 해산의 고통으로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은 영적 해산의 고통으로 다윗 왕을 낳음으로써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워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나가 아들을 바치겠다는 그 약속 지켰을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추은혜 전사님께서 순산하셔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아마 손 목사님 얼굴을 보면 싱글벙글일 텐데 이유가 그것이지요. 물론 이 가정도 아기를 안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한나처럼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제 첫 딸이 지금 고3인데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그 뻔한 스토리. 의사 선생님이 오래 걸리니까 밥 먹고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지금 애기 나온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달려왔는데 이미 분만실에서 바구니에 담겨서 우리 아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딱 태어나자마자 나온 바구니에 담긴 제 첫 딸을 보고 제가 한 말. 아이고, 이렇게 이쁜 딸을 어떻게 시집 보내나. 나중에 사진 봤더니 머리는 몇 가락 없고 얼굴은 쪼글쪼글한데 제 눈에는 시집 못 보내겠더라고요. 지금은 보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아이가 젖을 떼고 나면 그 아이를 성소에 보내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기를 떼어서 보내는 거예요. 아마도 한나는 젖을 먹일 수 있을 만큼 먹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먹여도 3년 이상은 못 먹일 거예요. 그러니 이 사무엘이 엄마와 떨어져서 실로의 성소로 갔을 때 나이는 3살 아니면 4살이에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이들이 평생 할 효도를 그때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제 속을 썩이면 저는 이 아이들 3살 때 사진을 봅니다. 그래, 이 아이가 이렇게 이뻤었지.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이게 너다. 가장 이뻤을 때 이 아기를 한나가 성소에 떼어놓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인 권성찬 선교사님, 여러분 그 시대의 아프간에서 사역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아프간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국경 넘어 파키스탄에 있는 국제학교에, 선교사 자녀들 학교에 아이를 떼어놓는 거예요. 5살 남짓한 그 아들 둘을 떼어놓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는 그때가 가장 힘들었대요. 근데 지금 이 한나가 가장 이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교단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를 아주 잘 해주셔서 여전도의 역사와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단의 여전도에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 그건 영적 불임의 시대,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전쟁을 치르고 가난한 시대를 보내는 참으로 우울한 이중 삼중의 불임의 시대에 여전도 회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았고 그들을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바쳤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전도의 회원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분들께 2가지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전도회라는 이름답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해야 되겠죠. 이런저런 모임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이 영적 불임의 시대에 한 생명 한 생명을 해산의 고통으로 다시 낳는, 저는 해산의 고통이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으로 한 생명 한 생명 낳는 복음 전파, 전도의 사역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2 번째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이 시대의 아이들을 장차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이끌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사무엘을 성소에 맡기고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그가 성소에 올라가서 1년에 한 번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뭘 가지고 갔냐면 옷을 가지고 왔어. 아들이 입을 옷을 손수 지어서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옷을 구했을까요? 백화점 가서 샀겠습니까? 아니죠. 양털을 뽑고
그 양털로 실을 만들고 그 실로 한 땀 한 땀 술을 놓아서 아들이 입을 옷을 지은 거예요. 1년 동안 제작 기간을 거쳐서 아들이 입을 옷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3살 이후로 엄마랑 떨어져서 살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매년 만들어다 준 그 옷을 입고 엄마의 품을 느꼈을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전도의 여러분, 여러분도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입을, 이 시대의 아이들이 입을 옷을 지어주십시오. 여러분, 패션이 그렇게 유행했답니다. 유럽에서 시골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도시로 왔더니 엄마 품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패션 전문가들이, 패션 디자이너들이 따뜻한 엄마 품 같은 옷을 만들면서 패션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여전도회 회원분들이 만든 그 따뜻한 사랑의 옷을 우리 아이들이 입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이 영적 부림의 시대를 구원하는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한 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목사님, 아이들이 손목에 칼자국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해한 흔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만든 사랑의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 따뜻한 옷을 그 아이들에게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장차 우리 교회 여전도회 회원 후보입니다. 여전도회 회원 자격이 될지 안 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약속을 대략가르게 하나 망을 길을 싱글게 하나 세웠다고 입만 살게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만나 성경 말씀 곱씹는 거대 에덴을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것이 맺고 비싸게 하나 지는 일 없이 늙고 만만한 나무라되 아기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것들 입이 열개라도 하만 없는 죄인들이라 따뜻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들의 처지는 아들들의 종착지는 그린트를 뿐. 구렁텅이일 뿐. 아멘. 네,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전도 회원으로 받을 만 합니까? 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부터 외우셔야 되겠죠. 약간의 아동학대 기미도 좀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우리 할머니들 가셔서 손주들 들들 볶지는 마시고요. 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기도하게 했죠. 하나님 저 가정에 3명 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뱃속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는데 또 계속해서 태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근데 저 녀석이 이제 벌써 영유아부 조기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부로 넘어가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속을 들락거리긴 하나. 저 아이는 저 말씀 평생 안 잊어버릴 건데요. 그 말씀이 저 아이를 지켜줄 거고요. 망할 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얼씬거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복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지은 옷, 그 옷을 입고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말씀으로 자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여전대 주일인데 남자들은 뭘 해야 될까요? 한나의 남편처럼 하면 됩니다. 한나의 남편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이 이야기에서 배경이에요. 한나가 이러자면 이러고 저러자면 저러고. 그 시대에 그럴 수 없어요. 그 시대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가, 아니 한나가 지금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 전에 바친다고 하면 당신 미쳤냐고, 무슨 소리 하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할 법도 한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 탄 그 사람들을 연구했대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었대요. 노벨상 탄 사람들의 50%가 아버지들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아버지들이 없었던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들 자녀들 노벨상 타게 하려고 뭐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많은 걸 시사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의미도 있고, 그 권위주의 가부장적 시대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로막지 않았다는 점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여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남자들은 잘 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이 아니라, 어리석어서 겪는 고통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해산의 고통으로 날마다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나,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성에서 샘물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
일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이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성을 잃어버린 사회, 그래서 너무도 많은 아이들이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 사회, 영적 불임의 사회, 하나님의 아들, 딸들 낳지도 양육시키지도 못하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어려웠던 100년 전 여전도의 선배들이 눈물로 사랑으로 옷 지어 아이들 입혀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사랑으로 지은 옷 입고 그들이 자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이끈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대형교회 여전대 모든 주의 여종들 다시 해산에 고통하게 하시고 눈물로 이 땅에서 자라는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생명나 생명 길러내는 주의 여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건 너무도 많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이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총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축복하시어 오늘도 이 시대에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예수의 그 보혈로 지은 옷을 입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심령들 따뜻하게 입히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불임의 시대를 향하여 저희들 다시 나아갑니다. 100살 된 아브라함 가정에 생명 주신 것처럼 절망과 한숨 소리 가득한 이 사회에 대형교 성도들 통해서 생명 낳고 생명 길러내는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혹시 기회가 시간이 되시면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잠깐 만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맞이하여 여러분들께 가정 예배 순서지 나누어 드렸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뒤에 이렇게 윷놀이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휴 기간 중에 금요기도 새벽기도는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명절 기간 동안은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바이블 메시지 번역으로 새롭게 우리가 또 읽고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자원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준이가 요셉 역할을 한 게 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여러분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손주들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그렇게 같이 말씀으로 신앙의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말람 권사님, 또 김문희 송미영 권사님 성경 일독, 오디오 바이블 일독 축하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추은혜 전사님께서 아들 낳으셨습니다. 예, 멋있죠? 예, 우리보다 본인들의 눈에 아마 더 이쁠 겁니다. 예, 이름이 손하성. 제 생각은 하나님의 하자, 성령님의 성자. 예수님이 옛자가 빠져서 예수님이 좀 서운하실 것 같긴 한데 너무 멋지고 잘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우리 추은혜 전사님은 유치부를 맡고 계시는데 3개월 동안 육아 휴직을 갖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영유아부 김다혜 전사님께서 유치부 같이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새날교회 교사 세미나 인도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교사 세미나, 그다음에 뭐 청년부 이런 데는 제가 가급적이면 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전해.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의 옷이 없어 덜덜덜 떨고 있는 이 시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옷으로 품어주며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과 우리 교회 여전도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